네, 오늘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도 읽었듯이, 그리고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19장에서도 우리 말씀을 나누었듯이 여호사밧은 한계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한계.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주 패역한 왕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인척 관계를 맺고 또 악한 계획에 동참하고, 오늘 여기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하시아와도 교제를 해서 근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했던 왕, 아합만큼은 아니었지만 이 아하시아도 뭐 만만치 않았던 악한 왕이었거든요.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무역을 하고 이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당만큼은 제거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일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기여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렇게 한계가 있었으나 이 여호사밧은 역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라고 제 평가를 받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한계로 인하여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게 아니라 이 한계 때문에 더 하나님과 친밀해졌던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 날 19장에 묵상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회적 제도를 개혁함으로 사법 제도를 개혁했잖아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고, 우리 19장 4절에 보니까 또 재판 자체가 사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재판 시스템을 갖추는 등 자기의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아합과의 관계, 아하시아의 관계,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고 또 뭐 이런 관계, 한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그 한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계속 친밀하게 이어가려고 애썼던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벽하다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 잠언 24장 16절에 말씀하시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아유, 나는 어쩔 수 없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의 한계로 인하여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오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악한 모습, 악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악을 막 행하는 사람도 악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좌절하고 나는 어쩔 수 없어라고 말하는 그 자기주의잖아요. 자기주의. 이 자기주의, 이 자기 상황만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주의인데, 이게 어쩌면 교만한 모습의 한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기주의란 자기 상황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주의를 이기는 길은 매일매일 자기 상황만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자기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자기 연민주의, 자기를 연민하는 거거든요.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매일 이래. 그게 자기주의거든요. 이 여호사밧은 한계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선입니다. 선은 하나님 앞에 완벽한 게 선이 아니라, 한 점 흠도 없는 이런 선이 아니라,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수하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더 하나님께 연합하는 거, 이게 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에요. 자, 이런 선한 왕 여호사밧에게 오늘 본문 보니까 20장에 보니까 모압, 암몬, 마온 족속이, 이 세 족속이 연합해서 쳐들어옵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금식하죠.
그러면서 자기의 한계를 선포하며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요.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명하니까. 우리 12절 준비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한계를 또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 어쩌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더 가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의외의 사람한테 임하는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조금 나오는데 14절에 보니까 아삽 자손이다, 레위 현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찬양의 직분을 맡은 자다. 아삽이라는 사람은 찬양대의 지휘자니까. 그러면서 이 야하시엘이 선포합니다. 우리 16절에 보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17절 초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싸울 게 없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가만히 서서 보라. 그러면서 선언하죠. 17절에 보니까 선언해요. 그렇죠. 이 야하시엘이 선언하는 거예요. 이 싸움은 너희가 싸울 게 없어.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그러면서 백성들 앞에 나와가지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제가 오늘 이 성경 많이 읽었지만 역대하 20장은 되게 유명하니까 많이 읽었는데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사랑교회도 이런 분이 많았으면 좋겠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선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려울 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싸움은 우리가 하는 싸움이 아니다. 선포하면서 죽기로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야하시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전 교인이 믿음으로 단합이 돼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이기게 된다고요. 신앙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말씀을 부담으로 받는 이들이 많으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뒤에 읽은 것 같은 승리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매일 걱정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이렇게 하면 이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 영적 공동체거든요. 여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야하시엘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면 된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야 되는데 신앙을 자꾸 어려워하고 말씀을 부담스러워하고 자기주의에 빠져가지고 부담스럽다고 얘기하면 누가 이런 선언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믿음의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세 부족이 연합해 쳐들어와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민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승리의 방법입니다. 승리의 방법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역대하 20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 여호사밧에게 충원하는데 21절에 보니까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자. 그럴 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가자. 이렇게 충원하죠. 여호사밧이 이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 세 부족과 맞서 싸워 나갈 때 군대 앞에다가 이 찬양대를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이 찬양대를 전면에 내세워서 찬양하게 함으로써 이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들이 벌어지죠. 우리 22절 보니까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그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언제냐면 찬양이 선포되기 시작할 때. 이 찬양은 어떤 찬양이에요? 이 우리 싸움이 아니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런 선언이 선포되기 시작할 때 22절 초반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 이 찬양이 시작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숨겨둔 복병들이죠. 이거 하나님의 천군 천사일 거예요. 들이 나와서 연합군을 치기 시작하는데 이 찬양 소리가 어떻게 보면 이 복병들에게 공격 개시의 신호가 된 셈이죠. 만약에 찬양하지 않았더라면 두려워서 떨어서 매일 자기주의 빠져서 안 된다고 하고 있었더라면 아직까지 그 복병들은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 찬양이 일어났을 때 이게 신호가 딱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숨겨둔 복병들이 일어나서 진멸을 시키는데, 진멸하는 방법도 되게 신기해요. 통일 전선 전술이에요. 3명 있으면 2명이 싸워요. 여기서 이기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또 싸워서 서로 공멸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해함이 없고 전멸시켜요. 여러분, 이게 상징적인 건가요? 아, 이렇게 했다는 거구나. 아, 이거 진짜 전설의 삼천리구나. 여러분의 생애에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그게 미신이에요. 그게 미신이라고요. 교회 뭐하러 다녀요? 아, 이런 일이 뭐 이게 나한테 있어? 그냥 열심히 하라는 얘기지. 밑을 노르신 거예요. 그게 자기주의라고. 자기주의. 자기 상황만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뒤로 한 채 선언하지 않습니다. 매일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러워요. 근데 어떻게 이런 역사가, 승리가 나타나겠어요? 문제를 승리로 바꾸는 신호가 찬양이에요. 여호사밧처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상상치 못한 결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열악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벌이는 전쟁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런데 성경 오늘 그 너희 전쟁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전쟁은 찬양이요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역대하 20장에 나와 있는 이 역사적인 어떤 우화와 같은, 신화와 같은 이야기지만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고 여러분에게 지금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에 우리는 또 전쟁을 벌여야 된단 말이에요. 나가면 전쟁이에요. 인생 자체가 전쟁이에요. 여러분, 삶의 전쟁이고 여러분, 신앙도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인데 진짜 이 어렵고 힘든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서려면 수많은 영적 전쟁을 거쳐야 돼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런 게 아니면 사람들과의 어떤 감정적인 싸움에서, 또 영적인 부딪힘에서 승리해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되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돼요. 한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기와 연합하면 그게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패망하는 길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저에게는 의미 있는 말씀, 목회자로서, 제가 목사로 설교하는 자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려면 어떻게 할까 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다사랑 교회, 여러분이 속한 이 복음의 자리, 이 믿음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훈련받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주께로 나가면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를 쟁취하시고 누리고 전수하는 우리 다사랑 교회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